합성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쁘게 찬송하면서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향해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전성을 향해 성도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는.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득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디 휴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한 번 더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데 이렇게 힘들게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신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문이 열린다고 생각하시고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앞으로 전성을 향해 무엇을 보고요?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적들도 참기를 얻어.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디 휴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아멘.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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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3절 한번 4절 더 하겠습니다.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음. 그 피로 속죄함 얻었습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같이 부르십시다.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신. 아멘이십니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내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2,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속죄함 주님 밝은 빛에서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으니까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 주님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릴 때 나팔 사이는 나팔 소리 전진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함 성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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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린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어두운 구름과 밝은 구름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조용해지면서 천사들이 구름 타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불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남아서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천사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구름을 타고 내려올 때에 누구야 같이 올라와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 그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처럼 예배당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가능성이 많고 하나님이 택한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팔 불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모른다 하지 마시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러주시옵소서.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크게 찬양합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러주시옵소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주인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주인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봄에 안기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위로받겠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의 무엇이든지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함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누구의 품에요?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전에 했던 간증인데 조금 더 덧붙여서 간증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어떤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교회에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교회만 나오면 아빠가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리면서 머리채를 끌고 나갑니다. 이 아이는 눈이 반타이가 되고 피가 입술에 터져도 아버지는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때렸습니다. 그 아이는 다시 맞고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러기를 매번 반복하였고 이제 전도사님과 모든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어린 아이들 같이 기도하기로 마음 먹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한 도중에도 아버지가 또 머리채를 끌고 나가고 뺨을 때리고 맞고 돌아오고 같이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전도사님이 머리를 씁니다. 그 집에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 음식과 모든 입을 것과 모든 생활 필수품들을 가지고 그 집에 찾아갑니다. 이제 그 아이가 어느 순간인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풀린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 어린 아이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집안에 있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에 엄마 아빠가 그 아이와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도가 아주 연약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분량이 작을지라도 주님의 계획하심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보소서. 평탄하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시다. 갑니다. 성령이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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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어디요? 천국하는 그날까지 주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다 같이 주여 한번 이름 부르고 치고 기도를 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이 세상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 육체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타락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어두운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놀랍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음만이 능력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위해 예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높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잔만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아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오늘은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고난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극본, 연출, 누구시죠? 우리 인생의 극본을 쓰신 분이 계셔요. 우리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하는 모든 길과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극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 영화나 뭐 또는 연극 좋아하시나요?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그런 연습극 같은 거 보는 거를 참 좋아해요. 그 속에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소스를 가지고 참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에 부딪혀 가면서 그것을 극복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권선징악 같은 그리고 악인의 말로는 철장 신세를 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또는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결국 모든 속임수와 거짓이 들통나서 주인공이 마침내 그 모든 구속과 또 모든 오해를 벗고 승리하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더 드라마를 통해서 뭐 자기 만족을 느낄지도 몰라요. 또는 그 속에서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뭐 주인공의 철학이나 어떤 그 사상이나 어떤 그 드라마의 내용의 어떤 주제나 이런 것의 매력을 느껴서 거기에서 어떤 감동을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또 우리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 끝을 드라마를 한번 보면 언제까지 봐요? 16부작이면 16부까지 보시죠. 왜냐하면 보다 보면 빠져들어서 나중에는 막 어떻게 될까 하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아이고 그렇게 잘했어 막 이러고 아 이렇게 하면 어떡해 막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끝을 보기 위함이죠. 그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드라마를 또는 영화나 연극을 보게 되겠죠. 근데 특히 그렇게 우리가 드라마에 몰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무대 위에 배우들이 서는 순간 그들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대사를 치거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간 배우가 이 대본 나 싫어요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 왜 이렇게 이런 결말이 나요? 싫어요 하고는 내 마음대로 극본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야기를 다르게 끌고 갈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당장 잘려요. 난리가 나죠. 왜? 감독이 가만히 안 있죠. 감독이 연출하시는 분이잖아요. 극본을 쓴 작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니까? 하고 당장 문제를 시정하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배우는 항상 극본에 있는 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극본의 내용과 또 작가가 이것을 쓴 그 모든 동기와 원인과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다 숙지하고 거기에 가장 알맞는 내가 그 역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그 문제를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가 아주 정말 실감나게 정말 현실적으로 그렇게 연기를 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뭐 주연 배우로서 뭐 나중에 연말이 되면 시상을 하잖아요. 저 나무 주연상감이다, 여우 주연상감이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내 인생을 내가 뭔가 멋지게 딱 5년 계획, 10년 계획하고 또 내가 내 인생을 뭔가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로 많이 극본도 써보고 뭐 어떤 계획을 잡아놓고 또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결국은 극본을 쓰신 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연출해 가시는 분의 그 의도대로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장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펼쳐지는 무대와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주연 배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이 배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즉 연출하시고 극본과 연출하시는 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연상감 배우가 되는 거예요. 자, 무대 위의 배우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을 받아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미리 준비한 대사를 외우고 자신의 배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했습니까? 대사 까먹지 않으려고. 또 거기서 어떤 뭐 우는 연기, 순식간에 막 눈물이 펑펑 나오잖아요. 예? 또 화난 연기, 와 실감나게 하고 막 다 때려 부수잖아요. 예? 근데 그들은 그런 연습하지만 사실 우리는 연습 한 번 하지 않고 매일매일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역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국 배우들은 그 끝을 알아요. 왜? 이미 극본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끝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끝은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죠. 그것이 여러분의 결말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끝이 천국 입성, 명예의 전당 같은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서는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잠시 잠깐 왔다가는 안개와 같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참 미래를 걱정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또 어떤 문제가 탁 들이닥치면 당황하고 고민하고 절망스러워하죠. 고난이 닥치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식의 문제, 남편과의 갈등, 뭐 고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많은 인간 사람 간의 사이에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못한 그런 일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우리는 정말 힘들어하죠. 절망스러워하고. 그런데 사실은 왜 우리가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절망하냐면 이런 인생이 내게 펼쳐질 줄 우리가 몰랐다는 것 때문이지만 사실은 이런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만을 보는 거예요. 당장 닥친 문제만, 발등에 떨어진 불만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연출하신 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연출하신 분, 그분을 바라보면 여기에도 연출하신 분의 뜻이 있겠지. 왜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연출자 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극본을 쓰셨고 지금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연출자의 의도와 목적을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새로워질 거예요. 더 이상 염려, 걱정, 원망, 불평, 절망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 극적인 효과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이 모든 끝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끝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게 되죠. 또 거기를 우리가 그냥 가면 내가 혼자 갑니까?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 보고 계시잖아요. 누가? 아니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연출하는 감독이 안 봅니까? 다 보고 있잖아요. 레디 액션. 그러면 내가 연출하고 있으면 그거를 연출자가 다 보고 있잖아요. 배우가 연기를 하면 잘못되면 지적하고 막 어떻게든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감독마다 수많은 작품들을 찍지만 그 중에서 잘된 작품이 있고 망하는 작품도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근데 그것을 배우가 잘못해서 망하는 작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배우가 연기를 제대로 못해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누가 어떤 배우가 좋은 배우예요? 연출자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거기를 따라 순종하는 배우가 가장 좋은 배우입니다. 연출하는 감독은 그런 배우를 뽑아요. 딱 그 역에 합당한, 그 역을 맡을 만한, 그 역이 이 사람이면 딱이겠다, 그런 배우를 뽑아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연기를 하게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배우로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극본, 연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제 배우로서의 길을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감독의 눈에 들어야죠. 예? 눈에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가 제대로 대사를 못 치고 제대로 연기를 못하면 계속해서 컷! 그러겠죠. 아, 이거 하나도 똑바로 못합니까 도대체? 하고는 아마 책망이 날아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연출해 가시고 또 어떻게 우리 극본을 써 가실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연출이라도, 아니 그러면 이 배우들을 보면 어떤 배우들은 보니까 맨날 막 맞는 역할을 하는 배우도 있어요. 또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갑질을 당하는 의뢰 입장에 있는 배우들도 있고요. 나에게 싫어요, 나 안 맡을래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살다가 보면 때로는 여기저기서 온갖 압박이 들어오기도 하고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갑질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도 어쩜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막 이상하게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뭔가 풀려나가야 되는데 잘 안 풀릴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연출하신 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극본 연출. 자,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 시내가 마르고 강풍이 일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극본을 쓰셨고 연출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삶의 현장에 시내가 마르고 강풍이 일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엘리야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온 땅이 가물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시냇가로 보내셔서 거기서 이제 거기에서 정말 흐르는 물을 마시고 또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곡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랜 가뭄은 그릿시냇가의 물마저도 말라버렸어요. 엘리야로서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까마귀들도 뭐 물을 마셔야 되는데 결국 까마귀들도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난감한 문제를 만난 거죠. 응? 자, 만약에 지금 엘리야가 배우라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냥 굶어 죽어야 됩니까? 정말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엘리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연출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 자, 그 말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더니 거기에서 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기름과 그리고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먹고, 이제는 그게 떨어지고 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가부의 가정을 만나게 되죠. 그게 도리어 난감한 것 같았지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본이었고 하나님의 연출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느냐? 지금 정말 삶의 문제가 죽을 만큼 힘들고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살 소망마저 사라졌느냐? 바로 지금이 그 우리 인생을 극본을
그리고 극본을 만드시고 연출하신 분을 바라봐야 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다음 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생의 1막, 2막, 3막이 있다면 그 다음 이제 이것이 바로 전환점인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3막으로 갈 수 있는, 4막으로 갈 수 있는. 그러면 엘리야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음 장으로 가게 되죠. 극본대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뭡니까? 연출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입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고 그분의 음성대로 따르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더 좋은 길. 자, 까마귀로부터 공급받는 것과 저 시냇물을 마시는 것과 사르밧 아버지 집에서 날마다 기름배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늘 풍성한 사람이 먹을 만한 것을 먹고 사는 것과 어느 게 더 낫죠? 공개를 받는 것과. 결국 하나님은 더 나은 길로,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그 가부와 그 아들도 살리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값진 길, 더 보장되고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이런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극본을 쓰셨고 연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더 좋은, 더 값진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나도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만 안 갔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저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잖아요. 왜? 네가 가야 될 길은, 자, 내가 너에게 준 이 배우의 역할은 다시스로 가서 이 성에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야. 그게 극본을 쓰시고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싫어요. 안 해요. 자기가 배우로서 나는 이 일이 싫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가는 걸 원합니다. 하고는 다른 길로 가버려요. 다른 연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연출자는 그건 아니다 하고는 그 길로 못 가도록 막아버리잖아요. 태풍을 불어서라도. 결국 이것이 자기 때문인 줄 알고 그래도 안 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나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안 가. 그리고는 나를 던져라. 근데 바닷속에 또 연출자이신 주님은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큰 대왕고래 같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잖아요. 그게 툭 삼켜가지고 3일 동안 그 속에 있으니까 회개하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연출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고 요나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다. 나는 이것을 가기를 원해. 그래서 A 플랜이 아니라 B 플랜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극본에 있었던 거야. 요나는 그 극본을 읽지 못했지. 그리고 도망갔지. 그러나 그에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살리시고 딱 뱉어내고 보니까 어느새 뭐 강을 거스르러 와가지고 니느웨 근처에다가 턱 내려놓았잖아요. 그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극본과 연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하고 청개구리처럼 막 그냥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신 대본대로 가면 반드시 최고의 결과를, 그리고 천국에서 여러분은 최고의 면류관 같은 주연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내가 마른 일이 생겨요? 그런 그 일로 실망이 되십니까? 지금 광풍으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인생의 극본을 짜시고 우리 인생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바꾸길 원하시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무대 뒤에 계시는 연출자를 바라봐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값진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길은 열릴 것입니다. 고난은 떠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쨍하고 해뜰 날, 좋은 날, 형통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 두 번째 극본 연출, 두 번째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너무나 삭막하고 고난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극본과 극본을 쓰셔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연출해 가고 계신다면,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정말 힘든 여정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먼지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밖에 없어요. 광야잖아요. 이스라엘 광야잖아요. 광야. 그렇다고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간이 도리어 40년으로 연장되고 말았죠. 연출자의 의도를 잃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에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사서 고생을 하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연출자이신 그분은요, 배우의 고집을 꺾으려고 그들을 낮추기를 원했습니다. 네 고집대로 하지 말고 감독 말 좀 들어라. 감독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배우가 있으면 얼마나 감독이 힘들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낮추시길 원합니다. 감독하시는 분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서 순복하고 연출자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지시대로 연기를 해야죠. 감독의 지시대로 연기를 할 때 가장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면 지키지 않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시험하려고 강야에서 그들을 내모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너무 아픈 매를 맞을 때, 아니 도대체 부모가 왜 날 때리지? 내가 미운가? 그냥 시비 심한가? 화가 그냥 자기 분을 못 참고 그거를 나한테 푸는 건가? 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 대부분 웬만해서 자녀들에게 손을 대지 않지만, 그러나 자녀를 징계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고집을 꺾으려고, 바르지 않은 건 바르지 않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어린 자녀가 집을 나가서 한 3일씩 일주일씩 가출을 하고 나가서는 나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막 그냥 온갖 담배 술부터 시작해서 온갖 나쁜 일진 같은 애들하고 어울리고 이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 힘들잖아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냥 이상한 짓만 하고 나쁜 짓만 하고 이러면 부모로서는 어떻게든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까? 징계를 안 하면 우리를 사생자와 고와 같이 내버려도 우리가 사생자 고하기 때문이죠. 징계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이잖아요. 왜 징계하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집과 아집 깨어버리려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깨어짐에 있습니다. 깨어져서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잘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고 잘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참 문제들이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또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 도무지 눈에 보이잖아요. 이들도 40년 생활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막막해요. 너무 지속됨으로 견딜 수 없는 날들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되고 있다면 가난이 끊이지 않아요. 그것이 계속되고 있을 때 힘들죠. 언제나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길까. 어떤 이는 질병이 끊이지 않아요. 언제쯤 내가 몸이 좀 나아서 건강하게 살아갈까. 어떤 이는 자식 때문에 속이 끓는데 얘가 정신을 못 차려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뭐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식 때문에 속을 끓는 부모의 심정이. 그때 얼마나 이게 짧게 끝나면 참 좋은데 막 1년, 2년, 10년 가봐요. 아, 진짜 복장 터지죠. 그게 지속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가 채찍으로 맞은 것처럼 아픈 삶이 되어지겠죠. 바로 지금 그 문제들만 바라보면 우리가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이것을 극본을 쓰시고 연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아무리 긴 터널도 반드시 들어가면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고난의 터널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고난에는 끝이 있다. 어떤 터널은 짧아요. 어떤 터널은 엄청 길어요. 그러나 반드시 딱 나오는 순간 밝은 빛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나 문제가 있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이것을 설계하고 계획하시고 또 연출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로부터인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의 욕심이나 내 고집, 나의 정욕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 교만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나의 조급함이나 경솔함, 엉뚱한 고집, 이기적인 생각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멋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는 삶, 배우로서 내 역할을 충실해야지. 자꾸 남의 역할을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나 이거 할래요 하고 자꾸 그 역할을 넘보고 내가 그것을 연기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게 주어진 역할을 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땅을 가장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낮아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 함께 했습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와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까? 뜻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 이유 없는 고난.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떤 사고를 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온다면 아유,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 하고는 수긍을 하게 되죠. 순응을 하고 내 잘못으로 온 것이니까 하고 극복하려고 애를 쓰게 되겠죠.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은 어려운 문제와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여기에서 엄청난 그 괴리를 느끼고 절망에 빠져들게 되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모든 답이 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이 다 성경에 있고 제가 지금 성경의 말씀 하나씩 지금 찾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성경의 요셉 그리고 욥을 바라봐요. 요셉이나 욥만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 없어요. 얼마나 억울하죠? 요셉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욥은 어때요? 욥은 좀 하나님 말씀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자식도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내마저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온 몸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악천이 났어요. 요셉이나 욥이
절망했습니까?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을 내세웠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어요. 오직 이 고난을 연출하신 분의 대본의 흐름에 자신을 맡겼고 최선을 다해서 본분을 지켜낸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연출하신 이유를 계속해서 궁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7년 대 풍년 후에 7년 대 흉년이 있을 것을, 그래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당시에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갑자기 거창해졌어요.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잖아요. 연출하신 그분의 극본과 그분이 연출하신 대로 나아갔더니 길이 열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애굽과 자기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당시 그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온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구원자 역할을, 이게 하나님의 극본과 연출이었어요. 요셉은 전혀 몰라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내게 준 그 꿈, 그게 하나님의 내게 준 그 꿈에 분명히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죠.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 마찬가지. 욥기서 1장 21절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결국 사탄은 믿음의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욥도 그 고난을 이긴 후에 배나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나 뜻하지 않은 어려운 문제나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면 욥과 요셉의 고난을 생각하고 이 고난을 연출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과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연출해 가고 계신 극본대로. 결국 그 극본의 끝은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죠. 마귀는 망하게 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의 끝은 해피. 뭐라 그러죠?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라는 거예요. 해피 엔딩.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는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더 낮아지도록,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을 연출하시는 그분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능히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능력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극본과 연출이 여기 있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배우의 캐스팅이 되어서 이런 아름다운 한 편의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것에, 그것이 어떤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러나 그 문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그래야 드라마가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물론 당하는 사람은 고생이지, 힘들지. 그러나 결국 그 한 편의 끝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작품은 절대 새드 엔딩이 없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연출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배우가 되셔서 정말 남녀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극본하시고 연출하신 이 신앙의 인생 드라마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신앙과 믿음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기를, 아름다운 최고의 배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배우라는 단어가 탤런트잖아요. 탤런트가 어디서 나오냐면 달란트에서 나왔어요. 달란트. 하나님이 여러분 맡기신 이 달란트를 최선을 내 남김으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시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드라마를 지금 예비해 놓고 드라마를 써가고 계십니까? 내가 그 드라마의 가장 합당한 주인공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녹아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그 극본을 쓰신 하나님의 그 극본의 모든 상황과 또 하나님이 연출하심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쓰셨고 주님이 연출하신 이 작품에 정말 최고의 배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갈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연기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보여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전심을 담아서 나의 모든 달란트를 다 쏟아부어서 주님을 위한 최고의 배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쓰신 그 극본과 주님이 쓰신 주님이 감독하시는 그 연출에 가장 합당한, 정말 가장 그 작품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연기자가 되게 하옵소서. 물론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정말 좋은 연기를 하려면
그 극본을 쓴 작가 그리고 연출하시는 감독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녹아들고 정말 그 원인과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더 잘 연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게 맡긴 이 역이 가장 소중한 줄 알고 그것이 주연이든 조연이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게 그 역에 나를 캐스팅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 역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주님은 이 작품이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연기를 지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정말 그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역할에 녹아들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침내 내게 주어진 이 역할이 끝났을 때 새드 엔딩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지옥 판결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과 불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해피엔딩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주여 어떤 직분을 맡겼습니까?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직분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충성되어 있고 내게 이 직분을 맡겼사오니 캐스팅하였사오니 내게 주어진 이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겼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나를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할 줄로 믿고 캐스팅하셨고 그 역할을 맡기셨다면 그 배역을 맡기셨다면 이제 우리는 내게 주어진 배역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정말 내 인생인 줄 알고 내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사역 또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함으로 모든 배우가 혼신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아름다운 그런 작품을 만들어갈 때 반드시 그것은 좋은 평가를 받고 대박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천국에서 정말 주님이 보셨을 때 정말 가장 대박이다, 주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삶이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나도 하나님의 크고도 큰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셨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정말 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이 항암의 치료의 과정을 잘 이기게 하시고 정말 힘든 순간도 많았고 몸이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괴로웠던 시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까지도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긴 시간들 항암 치료를 잘 받고 또 이렇게 퇴원해서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생활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모든 과정들, 남은 항암 치료들과 남은 모든 일정들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검사할 때마다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시고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김기란 집사님 사로잡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줄어들고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주님이 친히 수술하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줄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일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치유하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귀한 감사 예물 30배 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어떤 극적인 반전을 지금 주시려고 이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이것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게 주신 이 배역이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어가실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이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